먼저 19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이제 감탄을 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해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야래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에 피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은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 때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는 어떤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쌓아두셨는가? 쌓아두셨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비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은혜를 쏟아부어 줄 거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삶에 베푸신 은혜가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피하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밀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께 피하면 되는데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참 우리가 간사한 게요. 너무 들래요. 너무 그냥 쉬운 말로 너무 방방 뛰어요. 그냥 믿음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 주님께서 나 지켜주시잖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자.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뭘 두려워하겠어. 주님만 의지하자. 내 삶을 의탁하자.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막 세상을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야래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룻기를 한번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청하며 피한 이 룻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룻은요, 굳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올 때 보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 꼭 시어머니만을 봉양하기 위해서 쫓아온다기보다 이미 룻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탁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스가 확증해 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종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하심을 청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먼 이방 땅에 룻도 삶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죠. 다 사라진 것 같은 망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 날개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큰 축복을 받아요. 19절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막 은혜를 사모한다 그래요. 저는 주님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어떤 뭐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적인 시원함, 카타르시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주사 맞을 때 따끔하잖아요. 그 따끔 정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주사의 효과가 따끔하는 것에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약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돼야 되잖아요. 진짜 은혜는요, 어떤 따끔한 내 육체적인 느낌이나 만족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주님께서 비축해 두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또한 내게 전인적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약속이에요.
주님을 정말 야래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중에서도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야래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남겨두시고 숨겨놓으시고 비축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줍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거야. 룻이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표현해요. 주 날개 밑에 보호를 정하면 내가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나온 자를요,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에 주님께서 나를 숨겨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요. 비밀한 주님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과의 다툼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은 누굴까요? 인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에서 주님께서 숨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정말 야래하는 자를 내가 은밀한 곳에 숨긴다, 장막에 감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전쟁은 누가 치르십니까? 주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을 야래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런 복 너무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을 간구해야 될까요? 너무 우리는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복에 너무 취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어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도요, 그 복이라는 게 그 복에 대해서 본인이 나누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필요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큰 복인가라고 나눌 때는 나오거든요. 본인이 받은 큰 복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른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큰 복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나눌 게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막 오늘은 다른 복 간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참되게 야래하는 그 복을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때예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런 복 누가 받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이 어딥니까?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곳이에요. 주님께서 비밀이 감추어 주신 그 장막이에요. 어딥니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시온이에요. 주님의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결국 주님의 처소에 우리를 감추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성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밀한 처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요. 그게 무슨 경험일까요? 무슨 사랑일까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은요, 간증도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 이민 가면은요, 거기에서 맞는 복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가져다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지금 시인이요. 자신의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무엇을 간증합니까? 이걸 어떻게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의탁함으로,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를 두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22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직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떠나간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요. 시편의 기자는 뭔가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간증은요,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그 전에 이미 주님을 찬양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먼저 찬양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공고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본인이 거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사실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끊어졌나 봐 라는 고통이 있다는 걸 그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5절에서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요.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분명히 경험하셨거든요. 그때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선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많은 내용들을 계시받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면서 쓰여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합되면 어떻게 연합됩니까? 그 사람의 추억과도 연합돼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도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굉장히 친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은요. 사실 그 사람의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내가 함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깊이 나누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공감하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인이 신약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내재화해서 자기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경험한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연약함의 그 모든 경험, 그 궤적까지도 다 흡수하셨어요. 어떤 죄목만을 흡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꿰뚫고 시를 지은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 아담으로 오사 우리의 온전한 삶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정말요, 이런 고백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통이셨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였구나. 이게 우리 안에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어. 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큰 축복입니다. 그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벌써 너희 모든 성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개인의 간증이 아니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정말 야래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모두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는 자,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어야 될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사랑이 들어가요. 저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 이웃이 사랑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이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개가 너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요.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너무, 속된 말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나 그 사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신약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막 이웃을 구제한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식이잖아. 주님께서는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세요. 여기에는요, 순진한 자,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이런 표현이 포함됩니다. 뭐가 진실합니까? 주님 앞에 그냥 순진한 거예요. 주님 앞에 똑똑한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어린애같이 순진해야 돼요. 주님께서 때로 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거 따릅니다. 23절 하반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건 반드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감추려고 해요. 근데 말에나 일에나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내 얘기죠. 뭐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내 얘기예요. 자기 자신 얘기예요. 그냥 교만을 감추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교만이 그냥 딱 들통나는 거예요. 교만은 감출 수 없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23절과 24절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시편 31편은요. 삶의 자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교만하는 것도 행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사랑은요, 결단이고 행함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궤적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주의 사랑 안에 담대해라. 아무리 너의 삶에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너의 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비축해 두신 은혜가 있다.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숨겨놓으신 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은혜롭죠. 시편 말씀은 다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롭죠. 이 시편 31편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과 강하고 담대함 받아 누리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주시고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오니 참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한날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